오후 시간에 신약 생활의 원리라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자기를 이제 버린 삶, 그러니까 빌립보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죠. 기쁨의 편지.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빌립보서. 옥중 서신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문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인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참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이제 기뻐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소에 있죠. 차디찬 지금보다 아마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감옥이. 이 몸은 이제 그 감옥소 안에 있었고, 그러나 바울의 그 마음과 영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늘에 지금 있었던 거죠. 하늘에. 몸은 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과 영은 이 하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그 단서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주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무엇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내적인 관계에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바울의 관심사를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내가 언제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바울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제 그 성도들의 믿음과 이 섬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몸은 지금 그 이 섬김과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밑거름. 자신의 몸이 지금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영역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타나 있는 신약 생활의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난과 영광을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영광이 되었습니까? 영광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그 나의 모습을 이렇게 버리는 것,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이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으로 이제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이제 불행한 삶이겠죠. 그러나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이제 기뻐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고난을 받았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도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죠. 지금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이었어요. 같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이런 그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이게 깊은 연관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런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 나의 그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그냥 희생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게는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요라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이제 이득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이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제 종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렇죠? 예. 어떤 뭐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우리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성공이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난 이후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바울이 바라보는 그 이 대상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참 이렇게 그 이 불행한 삶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높여진다. 이제 이런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이런 힘든 환경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사실 위축이 되죠. 그래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과 같이 이제 뭐 코로나가 이렇게 그 창궐 하고 특별히 이제 또 이 델타 변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시 이제 나도 이제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위축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이제 계속 매몰이 된다면 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한 그 뉴스와 이런 그런 것들이 나를 이제 속박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그 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그 내가 처한 환경보다는 좀 이제 다른 것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제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그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죠. 복음을 이제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쭉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교회가 꽉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 예.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지금 고난 당하고 내가 지금 이제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의 이런 그 수고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다면, 복음이 더 이렇게 그 활동력 있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 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참 내가 이렇게 이 투입하는 그런 이런 그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런 희생이 참 아깝지가 않은 거죠.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당을 쓸면서 이제 돈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쓴다고 한번 마당을 쓸 때마다 돈이 이렇게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당 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마당 쓰는 게 힘들지가 않죠. 너무나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뭐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런 희생과 고난은 장차 우리 받을 이런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요 거기에 개의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 내가 전하든 감옥에 있는 내가 전하든 감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하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가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의 이 판단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익이 된다면 오케이예요. 복음이 유익이 된다면, 근데 복음이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노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나요? 안 받게 했나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나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나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죠.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니까. 디도의 경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또. 그게 또 유익하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유익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의 경우는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에 유익했기 때문에.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 태도를 보고서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왜 지조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기준은 뭐였어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사람들의 시선,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받는 이 비난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 고난이라든가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 간직했던 가장 큰 가치, 영원한 가치는 뭐냐?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을 했고요. 복음이 이렇게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전달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막혀졌다면 그것으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슬픔 속에 이렇게 그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영적 비결인데요. 바울의 영적 비결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좀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심각한 그 약점으로 생각했고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응답을 해주시기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약점이 있는 그 내 모습이 그대로가 더 좋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 이제 되는 것이죠.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가 됐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나타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는 거 좋은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이 참 힘들고 어렵겠죠. 이 가시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동일한 논리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면,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 당한 고난,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역경이 역경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이렇게 또 성공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내가 강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이렇게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거,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바울은 어떤 걸 생각을 했어요?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를 이제 약하게 하고 나를 이제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시고 능력 있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뭐 고문도 당했을 것이고요. 뭐 말할 수 없는 신문도 이렇게 당했을 거예요. 그것을 당하면 당하고 막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모멸감, 인간적인 어떤 그 이 밑바닥의 그런 상황을 처하면 처할수록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러나신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것을 이렇게 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제 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브니엘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했었을 때 야곱의 그 강한 것을 이렇게 미골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야곱의 그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180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진 것처럼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이렇게 질병으로, 때로는 파산으로, 때로는 실패로 우리를 이제 몰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자유롭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 어떤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이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외롭고 참 힘들고 이런 기간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대처했을 때 참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자아가 부서지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딜 통과해야 됩니까?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용광로, 아주 이 엄청난 고열의 그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그 단단했던 자아가 이제 바스러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이제 이 물질들이 이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본인이 받으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완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당하신 이 고난을 순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맞이하는 이 태도, 이 고난 또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되면 이것을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신약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신약 생활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자, 빌립보서 2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 마인드죠. 영어로 마인드인데 생각이란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같은 생각, 빌립보서 2장 2절 거기 한 마음과 한 생각, 3절에는 겸손한 생각, 5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이렇게 해서 생각이란 단어가 계속 이제 반복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이제 있는 그 생각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각들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루 종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낮아지시는 생각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생각.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종의 모양이 되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하면요, 그것이 나의 모멸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나를 높여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이제 신약 생활의 원리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님께 굴복하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이 삶이 신약 생활의 원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항목은 바울의 밑바탕이 되는 원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께 거기 밑줄 쫙 치세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은 이제 이 바울의 경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기 전에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렇죠? 이 바울이 그 출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받았던 이 교육들,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이 업적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죠? 차세대 그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자만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주 이 학식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열정과 그런 이 야망에 불타올랐던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이제 간 거죠. 왜 다마스커스를 갔습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180도 인생이 이제 뒤바뀌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 계기가 다마스쿠스 경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이 뛰어난 가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 학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신분이라든가 이런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그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막 이루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그냥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러한 노력이 다 헛수고였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소유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라. 이미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전에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자신의 의를 이렇게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약 생활의 원리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다섯 번째는 신약 생활의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삶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특징이요.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기쁨과 화평과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이에요. 특징. 이 그 삶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 빌립보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1장, 2장, 3장의 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다?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이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요 세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4장 4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평강을 주시게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를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평안이 생긴다. 평안이 주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평안함을 먼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만족을 주시는데요. 만족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우울하잖아요. 그죠? 예, 좋은 일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우울한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좋은 일 나쁜 일 관계가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그리스도와 연결일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아주 말할 수 없는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할 때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의지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있어서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 평강, 만족은 나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초점 맞을 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그 삶의 특징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긴밀하게 해 나가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버리면 손해라고 들잖아요. 내 수중에서 나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워진 부분을 더 많이 이제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셔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016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직업을 이제 조금 다른 것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 이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거예요. 계속이요. 제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이렇게 지출이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는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계에 충실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일로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또 그 장차 주어질 그 엄청난 영광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마치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불살랐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 신약 생활 원리란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이 방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요, 나를 버리고요. 내가 낮아지는 결정을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시게 되고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시간들, 또 물질들,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허비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우리의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기초로 해서 7번째 시간, 자기를 버린 삶, 그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